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와
하려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전의 노예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옳지 못한 삶들을 살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지었습니다. 16세에 절도죄로 감옥에 갇히고 또 대학에 가서 음주와 여자, 노름에 빠졌던 조지 뮬러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아를 위해 헌신하고 또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생아를 낳고 이단에 빠졌던 이 어거스틴은 어린 아이들의 톨레에게 듣고 읽으라 라는 노래를 듣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성경을 읽는데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권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 게네사렛 호숫가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긴네레못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는 게네사렛으로 불렸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 바다, 이 로마식으로는 디베랴 바다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예수님은 호수 위에 있는 그 배에 올라가 천연 원형 경기장과 같은 그 공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될 무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던 그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조금 더 잘 가르치시기 위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리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수고하며 고기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이 명령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 허탕만 쳤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으니 그 몸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실패와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기에 베드로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와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전에 쉬고 밤에 다시 일을 나가야 했기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도 밤새 피라미 하나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그 아침에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인 그 순종이 예수님을 향한 100%의 신뢰인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곳에 내려가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는 가히 엄청났습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잡은 그 물고기의 양은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배 안에서 무리를 향해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다면 그 말씀은 그저 바람을 타고 전해진 한 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그때에 그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한 것인지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순종했던 베드로의 그 훌륭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몬의 순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리와 같이 바람처럼 흘려 보내버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합리성의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합리성,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되는지 아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상식과 경험에 근거했던 그 모든 합리성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실패했던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체험한 즉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자신을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한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바다와 물고기를 주관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그레오입니다. 산채로 잡다, 생명을 불어넣다, 돌려주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사람을 잡아 살려줄 것이다,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어져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복음의 회복의 소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치와 경험, 합리성을 버림으로 얻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부로서의 부름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취해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신들의 그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히 주님의 이름을 빌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취하고 따르던 그 가치관과 경험, 합리성과 결별하시고 참된 예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취해 생명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세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가 싫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도 있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으로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그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추고 노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가치와 경험,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나가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경험과 기준, 잣대,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나의 무지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참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깨우시고 또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이른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따랐던 나의 생각과 가치와 관점,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 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노래하는 우리 온전히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전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지역과 세상에 나가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빛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유정상 유임 목사님을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위임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 목사님과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자들과 부장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다윗의 물맷돌, 통일기도의 집, 비빌언덕, 선교사를 지원하고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돕는 배필과 물질을 풍성히 채우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가 참된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세상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또한 모든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부서를 세워나가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사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목사님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의 돕는 목표들과 물질을 채우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건강한 가운데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치의 극심한 갈등과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 당국과 의료진, 부족한 병상 등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로 인해 무너진 경제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남북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의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 통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우리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없다 하며 또한 극심한 정치의 갈등과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하나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 당국과 의료진 또한 부족한 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이로 인해 무너진 많은 경제와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평화로운 통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통일을 위해 우리 거룩한 민족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우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가치와 방식, 관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노래하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